우리 가정의 아마 최고의 관심사라면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또 손자, 손녀들 공부 잘하고 그게 아마 주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도 저보고 물어봐요.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느냐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은 이제 교육이 큰 문제잖아요. 특히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대학을 가고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관심이죠. 이 모든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대개 우리는 교육 그러면 뭘 생각하죠? 학교를 생각을 해요. 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뭐 어릴 때 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이제 다 생활을 하잖아요. 학교에 굉장히 영향을 받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 교육 그러면 부모들은 학교 교육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교육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도 있지만 되게 그냥 그걸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그냥 교육 잘 시킨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가정교육이라 그랬어요. 그럼 가정교육에는 뭘 같아요? 우리는 교육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하느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과 결론이 뭐냐? 가정교육, 자녀 교육은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육이에요. 자,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보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가정은 자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하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선지자의 이름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기도를 부탁했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는 그 죄에 더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의 왕을 구한 죄를 더 지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오늘 읽은 1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를 부탁한 이유, 왜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를 부탁했는지 그 내용은 8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 8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많이 치르잖아요. 사무엘상 앞에가 이제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니까 이제 주변의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공격에 들어와요. 계속 싸웁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서 전쟁에 이기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400년 동안 반복이 돼요.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시작이 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돼요. 그리고 8장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싸움에 나가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막 멋있게 막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는 앞에서 지휘를 하니까 자기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싸움에서 진다. 우리도 멋진 왕을 세워주시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싸우게 해주시오.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기분 나빠한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왕을 구한 거에 대해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하나님이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그걸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족장들 이유, 그리고 또 출애굽에서는 모세 아론을 세워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고 사사들을 세우고 또 뭐예요? 지금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거는 사울 왕의 시대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지금 이 첫 사울 왕을 시작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왕을 세우기 전까지는 누가 지금 지도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왕을 달라는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분이 안 좋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지금 너희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건 내 말 안 듣겠다는 거 아니냐. 그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사실은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아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뭔 또 세상의 왕처럼 그걸 왕을 구하냐.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내 말 안 듣고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래,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너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걸 설명하고 경고를 해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 자, 그 당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근데 3,000년 전이 왕은,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제 그 에집트 문명, 에집트의 왕 있잖아요. 바로 왕. 지금의 이제 뭐, 그 남아있는 유적이 뭐예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 왕의 웅장함이거든요. 왕은 죽지 않는다. 왕의 무덤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 뭐예요? 신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본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신으로 본 거예요, 왕을. 또 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수르.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왕들이 있잖아요, 왕. 지금 우리 세계에는 이제 왕족들은 사라졌어요. 이름만 가지고 있죠. 건의만, 뭐 영국의 뭐 왕제도. 근데 지금도 왜 북한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왕입니다. 그리고 삼부자가 사실은 뭐예요? 신의 대리자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가 북한 금강산 우리가 관광 갔잖아요. 우리는 가지 않고 그 골짜기에서 모여가지고 갔다 오시면 우리가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통일을 위해서. 근데 지금도 거기는 뭐예요? 김정은이 왕이에요. 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백성들은 굶어서 죽는 뿐만 아니라 자유도 아니고 죽어가는 거예요. 왕의 제도라는 게 뭐예요?
왕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백성들을 압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예요? 부를 축적해서 자기들은 호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죽어가도. 그래서 왕의 시대는 뭐예요? 그 왕의 제도는요, 사실은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게 왕의 제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왕을 만들면 왕을 모셔야지, 왕궁을 만들어야지, 세금 바쳐야지, 군사들 다 먹여야지. 그 다 세금으로 다 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거 어떻게 담당하려고 하느냐? 그게 얼마나 세상 그 왕 제도가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가르친다는 내용은 뭘 것 같아요? 그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옳지 않다는 내용. 그런데 끝까지 왕을 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도록 해라 해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게 8장,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사울 왕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은 뭐예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준수하고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초기는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2장 내용은 뭔가 하면은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래 왕을 허락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끝까지 고집 부리니까 그래 왕 세우라. 사무엘 왕이 세워졌어요. 그럼 사무엘 왕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늙어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아래 자라가지고 늙을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오늘 12장은 그 왕을 이양하는 그 지도자의 그 권한을 왕에게 넘기는 그런 이임식이고 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선지자로 있으면서 마지막 이임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12장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이양되는 그 과정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다. 혹시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증언해라. 1절 5절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나이가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혹시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나 나귀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라.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너희들을 속인 적이 있느냐? 세 번째, 내가 너희들을 압제한 일이 있느냐? 네 번째, 뇌물을 받고 내가 재판을 잘못한 일이 있느냐?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압제하거나 누구의 재산, 가진 것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언합니다. 자, 이게 이제 1절 5절이에요. 12장. 자, 사무엘이 살아온 삶을 마지막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우리도 때가 있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또 뭐예요?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떠날 때가 딱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가정부터 한번 생각합시다. 참 우리 아빠 엄마 너무 훌륭해.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이었어.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잘 하셨어.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흠집을 잘못한 것을 말할 거리가 없어. 너무 훌륭한 부모님이야.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또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 관계 있죠? 또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사무엘 선지자처럼 물어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혹시 당신들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 안 치고 속이고
훔친 게 있습니까? 뇌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에 뉴스거리 가장 여러분 항상 대두되는 게 뭐예요? 정치꾼들의 뇌물이에요. 이게 여러분 밝히지 않아 그렇죠? 아마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망할지도 몰라요. 그럼 정치권만 그럴까요? 실제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끄러운 일들이 보통 많지 않을까요? 내놓을 수 없는 일들, 공개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여러분 사무엘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기까지 선지자로 살아왔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혹시 해를 끼치고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언하세요.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참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처럼은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다 내려놓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다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덮을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덮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6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너희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서 여기 있는 거야. 무슨 이야기죠? 지금 왕을 구한 잘못을 범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여기 살아있는 것이 왜 살아있냐? 왜 너희들이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6절과 8절입니다. 9절과 10절은요. 그런데 조상들 그리고 오늘 너희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살만하니까 잘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무시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형식은 다 남아있어요. 절기 있으면 절기도 지키고 또 율법도 가지고 읽어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떠나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등 돌려버렸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여기 와서 지금 땅을 차지하고 안전하게 또 살고 전쟁해서 이기게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너희들 나 잊어버렸으니까 그래 잊고 그럼 살아라. 뭐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 전쟁이 일으켰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손 놓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힘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뭐예요? 그들이 결국 그 싸움에서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에서 잘 살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하죠.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에 즐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뭐예요? 적군에게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살 길이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먹을 것도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역사예요. 400년 동안이나 이 굴곡이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변질될까?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참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는데 막상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좋을 때는 뭐예요? 등 돌려버려요. 세상에 빠져 살아요. 세상 즐기고 우상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등 돌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되겠냐 말이에요. 망하죠. 또 그때 되면 뭐예요?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죠. 문 열고 나가면 또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한 번 사람이 딱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너희들을 이곳에 안전하게 살게 해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왜 다른 왕을 구하냐? 너희들이 고집 부리고 구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이 왕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정말 잘 될 거다. 그래 이어서 뭡니다.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만일 너희들이 왕을 세워놓고 또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산다면 너희들 조상들을 외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른 나라에 맡겨버리겠다. 자, 16절과 18절은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큰 일을 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왕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이제 정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끝까지 고집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왕을 그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오늘 바로 19절에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내용이에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봐라.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17절이에요.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추수 때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지금 추수 때는 날씨가 뭐예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 날씨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우레와 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농사 망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므로 너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죽게 된 거죠.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19절에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죽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지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는 뭐예요?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1년 농사 지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망치면 어떻게 돼요? 한 해 인생 고통스럽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가지고 너희들 고생 좀 해봐. 너희들 망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레와 비를 내려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결론이 뭘 같아요? 돌아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에 뒤에 나오겠지만 19절부터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20절, 21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기도를 요청했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자,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로 뭐예요? 구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하고 있는 이 행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너희들의 이 믿음, 오늘 여기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끝까지 믿어야죠.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어요. 오랜만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부에, 파는 파괴한다는 거예요. 부는 솥단지를 이야기합니다. 쇠솥을 이야기해요. 쇠솥을 깨뜨려 버렸다. 이런 데 파주. 그 다음에 침주는 뭐예요? 침은 가라앉다는 거예요. 주는 방주주잖아요. 배입니다. 배가 바다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옛날에 전쟁을 치룰 때, 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군사들이 배를 타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로 보면은 뭐, 근동 팔레스틴 그쪽 지역으로 보면 지중해를 타고 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사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배를 내려놓고 이제 육지에 내려가지고 공격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령관이 너희들 솥단지, 너희들 쌀, 가져온 식량, 바다에 전부 다 빠뜨려버려. 솥단지 다 깨버려.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군량미가 없는데 어떻게 먹고 싸워야 돼요? 또 우리가 타고 온 배 다 구멍 내고 쪼개가지고 배에다가, 그 바다에다가 빠뜨려버려.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싸울 것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아예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땅을 얻게 되니까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신앙이 자꾸 뭐예요? 널뛰기를 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변질이 됩니까, 여러분? 옛날 것을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헛된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어느 정도 기도하고 할 때는 괜찮은데 나가면은 또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여러분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옛사람, 옛날 생활이에요.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이라는 것은 생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옛날 거지들 겨울 같은 날 보면은요, 추우니까 어디 뭐 골목 같은 데서 자니까 옷을 어떻게 해요? 껴 입잖아요. 추면 주는 대로 그냥 껴 입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속에 뭐예요? 이가 막 득실거리죠. 그러면 햇볕이 딱 쬐면 뭐예요? 그걸 이제 따뜻한데 어디 벽을 뒤로 하고는 그거 이 잡는 게 일이 하루네. 그걸 또 입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속옷이 들어오면 벗어가지고 빨래를 하든지 버리든지 하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에다 겨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러운 옷은 벗어 버려야 돼요. 옛생활, 구습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 잘못된 습관들,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벗어버려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가면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밥 못 갈죠. 엉망돼 버리죠. 여러분 앞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뒤돌아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한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어떻게? 다. 마음을 다. 여호와만이에요. 이건 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있죠? 이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 좋은 것 같지만요. 만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호와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우리 가족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기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것이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이라는 뜻이 뭐냐? 헛되다는 뜻입니다. 자, 나무를 깎았어요. 신을 만들어서 거기 절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돌을 새겨가지고 신을 만들어 절을 해요. 이게 얼마나 헛된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네팔의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상이 머리가 깨지고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때 네팔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에 기사를 썼느냐 하면은 그동안 저 신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을 도와줄 때다. 그리고 그걸 다시 지어가지고 다시 그걸 깨매가지고 뭐 이렇게 세멘트 발라가지고 또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걸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인생 망합니다. 왜?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된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갑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 뭐예요? 다리가 홍수에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차를 타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뭐냐 하면 그 길 너머에 다리가 무너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다가 여러분 차를 갖다가 달리겠어요? 돌아서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많은 길인 줄 몰라요. 왜? 앞만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내일을 모르는 거죠. 그게 망할 길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헛된
무엇인가를 모르고 거기 그냥 모든 인생을 걸고 산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섭니다. 그래서 진실이에요. 그럼 진실한 뜻이 뭐죠? 진실. 참 진짜의 열매 실자예요. 우리가 진짜 살면요, 참으로 살면 좋은 열매 맺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반대는 거짓이죠. 여러분, 믿음도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냐?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고 가짜의 믿음 차이가 뭐예요? 진짜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또 뭐예요? 진실이 믿는 거예요. 진짜. 참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거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마음이 떠나고 진실이 떠난 것은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의야 이루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절과 마지막 뒷부분에 대한 것은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은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안 믿는 거죠. 귀로는 들어요. 마음으로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전히 안 믿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걸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크신 이름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등지고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위대한 것, 앞에 제가 1절 5절을 이야기했죠. 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느냐? 의로움과 선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고 의로우시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쳤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선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선하고 의롭게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의 희망이고 나라의 희망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축복의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 맞으면 달죠.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악한 짓을 더 악한 왕을 구했으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올바른 걸 전하는 거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전한 것이 아니고 그게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이상한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의로운 말씀에 내가 정말 선하게 사는 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길이 뭔가,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먹기가 좀 거북하고 좀 속이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의롭고 선한 길을 가르칠 때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이 듣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너희들은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뭐에 좌우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머리 똑똑한 것, 많은 것 가진 것, 모든 권세를 가지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감옥 가 있어요. 권력이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재벌들 자살까지 해요. 재벌도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지금 교도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을 영원히 남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싫어했던 게 뭡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무섭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럼 외식이 뭐예요? 외자는 바깥,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식은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외식하는 시대예요. 겉은 잘 꾸미고 포장을 해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거를 감추는 거예요. 명절날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하고 선물을 받잖아요. 왜 이렇게 포장이 멋있어요? 너무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 회사가 가까이 있으면 모아가 갖다 주고 싶어요. 속 알맹이는 뭐예요? 겉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알맹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외모지상주의. 겉을 꾸미는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속아요. 여러분 특히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겉모습 보면 안 돼요. 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닦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그래요. 그리고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은 썩었잖아요. 그 속에 죽은 해골만 들어있잖아요. 근데 회칠을 하얗게 칠해 놓은 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게. 사람에게 옳지 보이려고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입술로는 넘쳐나요. 마음은 먼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복이에요. 많은 이제 그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것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도. 되게 이제 공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죠. 또 학교 요인도 있습니다. 또 좋은 선생님의 그 역할도 있어요. 또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똑똑한 아이디어, 그 IQ가 높아야 돼요. 다 그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나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요. 좋은 환경에 나온 사람도 공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 뭐예요? 머리는 IQ가 150인데도 놀고 먹는 사람 많잖아요. 결정적인 게 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비법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마음으로 집중하고 공부하면 다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원래 공부하고는 이게 안 맞대요. 나는 원래 IQ가 모자라가지고 난 머리가 공부할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다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예요. 속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두뇌는 뛰어나요.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일까요? 공부하는데 마음을 집중하면 다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 교회 오래 다니도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이유가 있죠.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는데,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도둑질해 가버렸는데, 아무리 말씀 들어봐요, 여러분. 10년, 20년 자도 믿음이 안 드는 거예요. 졸음만 오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 읽겠어요? 마음을 다해 읽겠어요? 말씀 배우겠어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어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어요? 마음이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두면요, 깨닫기 시작해요. 진실이 믿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 끝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사단 마귀 역사예요.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토양이 문제잖아요. 씨는 다 생명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거,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요,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려요. 염려, 걱정으로 전혀 못 들어요. 근데 좋은 마음밭이에요.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언제 여러분들이 들리게 되느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사시지만요, 고난을 당해 보세요.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2달 2손 다 묶어 가지고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끝나잖아요, 이제. 자기 마음이 집중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질 때,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면 이게 막 살아서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하나님,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을까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렸을 뿐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후회하죠. 왜 내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 이미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병뚜껑 닫아 놓듯이 닫아 놓는데 여러분, 무슨 생수를 거기다 부어 넣는다고 여러분들 한 방울로 들어가겠어요? 마음을 열어야죠. 마음을 집중해야 말씀이 들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